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깊은 고민과 한숨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 작년이 우리 개혁 500주년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도 도대체 이 교회의 정체성이나 본질이 뭘까?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회복했는가? 원래 종교개혁 이렇게 말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개혁이죠. 교회가 맛이 같죠. 요즘처럼 그 시대에도 암흑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던 운동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노력을 했던 운동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50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놓쳐버렸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예수 향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이런 주제를 선정한 것도 아마 교회 무너짐 중에 특별히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진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이 말하는 교회론, 많은 경우에 이제 바울 서신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바울이 13권의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교회됨을 잘 설명한 13권의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서처럼 아주 차분하게 교회가 무엇일까를 잘 설명한 골로새서나 고린도서나 로마서처럼 굉장히 교회론을 잘 조근조근하게 설명한 그런 바울의 교회론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교회론의 원조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묵상하면서 반영한 게 바울 서신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도대체 교회는 뭐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이 소위 대제사장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속에 예수님의 아주 권위 있는 교회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17장에 나타난 교회됨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개인적으로는 17장을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교회 기도를 많이 가르치셨지만 주기도문처럼 또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17장 전체를 어떤 신학자는 세 개의 꼭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럼으로써 세상을 위하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but for the world.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위하는, 알듯 말듯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함, 영광스러움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인간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인간들의 모임인데 신적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님이 직접 이제 떠나시면서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세상이죠, 우리를 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역할, 십자가죠, 역할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여러분의 표에 그 부제로 나와 있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봅니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 건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혼자 골방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우리가 세례의식을 하는 이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만찬을 하는 의미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래, 내가 어느 날 운 좋게 예수 만나서 천당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는 굉장히 높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상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 있는 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염세주의적이거나 도피적이 돼서 그저 흰옷 입고 주님 오실 날만을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곳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야 할 장은 교회당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스스로 격리하거나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고 세상인 것이죠. 훨씬 더 세상 속으로 더 스며 들어가야 할 우리의 숙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조지 바나라는 이 기독교를 깊이 해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마치 갤럽처럼 이 설문을 통해서 속사를 분석하는 중요한 바나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북미주에 주로 이제 교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많이 설문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독특한 약간 뒤집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또는 무신론자들 또는 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또는 특히 복음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분리라는 단어였습니다. 분리.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만의 잔치. 이 조사 중에 그 타종교인 3대 타종교권에 힌두나 불교나 무슬림 같은 이 3대 타종교권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타종교인 중에 84%가, 그러니까 100명의 타종교인 중에 84%가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친구가 없다. 단 한 명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이분도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 강국인 것처럼 까불지만 가장 복음 여기지 않은 면을 이렇게 고발했어요. 왜? 주일날 아침, 지금 이 시간이죠. 주일 아침이야말로 가장 인종차별이 표면화되어 있는 시간, 가장 분리가 너무나 뻔뻔하게 분리되어 있는 시간, 고민이 필요하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예배드리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예배드리고, 미국까지 이민 가서 우리 한민족은 한인교회에서만 모여 있고 하는 이런 문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악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세상 속에 너무 들어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 교회당에 자꾸 모이자라고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 봐 세상하고 우리를 분리시킨다면 우리는 원인 무효,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이비 집단들이 바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에 근거해서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 같지만 가장 반복음적이고 반교회적인 일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악한 세상의 세속적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보전해 달라고. 11절에서도, 그 다음 절에서도 예수님도 계실 때 그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게 15절에서도. 근데 그 보전을 하지만 보전해 달라는 것이 곧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거룩한 집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그래서 이 교회당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셈이죠. 자기 집 목욕탕에서 노래 부르는데 명창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예? 저도 가끔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혼자 부르면 소리가 쩌렁쩌렁 나면서 나도 괜찮네, 오디션에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 자기 집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그 울림통이 좋은 데서 부르면 다 명창이지 뭐. 근데 진짜 자기의 가창력이 검증되려면 오디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검증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아, 너네끼리 패거리가 돼가서 너네끼리 종교 활동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까? 주님이 떠나셨는데 우리가 그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영원한 그 진리의 원천이신 로고스가, 그분은 참 생명이고 참 빛이셨는데 그분을 세상에게 어떻게 증거하는, 거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가 참 빛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증인으로, 밤에, 지금은 우리가 태양이 보이지만 낮이니까 밤이 되면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태양을 반사하는, 달이 발광체는 아니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태양의 존재를 확인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책을 한 번 있었어요. 레베카 피퍼치라는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이제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 원제를 제가 직역하면, 원래 나온 그 책의 제목을 소금통 밖으로라는 책이에요. 소금통 밖으로. 여러분이 설렁탕 드실 때, 아이고 이제 곧 점심 시간인데 괜히 제가 설렁탕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설렁탕 드실 때 소금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네. 가끔 이제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시켜서 소금통 이렇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는데 짜증 날 때가 언제죠? 안 나와, 소금이. 안에 분명히 소금이 있는데. 왜? 그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소금이 이렇게 누룽지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필요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뿌려져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당장에 오늘 오후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가 소금으로 뿌려져야 할 곳인 거죠.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치 주님이 그러했듯이, 주님이 이 세상에 관광여행 오신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좋기는 하다만 하도 오래 있으니까 지겨우셔가지고 조금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좀 딴 별에 가서 좀 있어 볼까? 한 33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시는 것이다. 사실 이거는 교회됨과 연관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17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영화롭게 하사, 영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다우심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다우심이죠. 교회의 영광은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 교회에게도 영광을 주셨는데 교회다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독사라는 단어는 인식, 이런 뜻이에요. 인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예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다움이죠. 교회란 말 자체가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스 단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릭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라고 번역해도 되고 부르심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부르심, 소명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그 그리스 단어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 하나를 붙인 게 교회예요. 부르심 또는 불러내심, 정확히는 불러내심.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걸 함의하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따로 택해서 불렀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교회론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곡조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보통 축복 찬양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구약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 무엇으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약 교회, 교회라는 자체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심이죠. 원래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기 전에 맨 먼저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왜?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목적을 향해서 불러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야죠. 우리의 교단이 우리를 이끌거나 우리의 관행이, 우리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어떤 제도가 우리를 이끄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그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의 그 교회됨 또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는 한 개념의 다른 면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끌어다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를 더 붙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했는데 무엇으로 택했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한 개념이 그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중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분깃이란 뜻이에요. 세길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부동산이 아니고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주년에 특별한 일을 합시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일에 필요한 자금을 한 번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10년, 20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중에 그 적금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나 붕어빵 사 먹을래. 그래서 그거는 촉수엄금. 그렇죠? 그걸 소유된, 여기서 쓴 소유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그 따로 선택한 백성, 교회다. 근데 그거를 또 다른 면을 어떻게 푸시냐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있죠. 여러분 중에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중세 암흑기가 왔던 이유예요. 교황청이 또는 사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지금 그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정민영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제사장 백성이란 말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깨달음이 바로 교회 개혁을 가져온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만인 제사장직.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목사교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아직 개혁하지 않은 것이죠. 목사님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나 이런 소위 풀타임으로 훈련받아서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의 자리매김을 저는 코치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코치. 곧 이제 우리 겨울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선수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분리가 아니고 구분이죠. 사실은 구별이죠. 따로 우리가 개토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사는, 함께 있는데 다른, 그래야 세상을 도울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의해서, 마치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문맥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영광,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3일 동안 이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때 첫 단추가 목적 있는 부르심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어서 먼 훗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는 내가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배타적 특권층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특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은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있는 이유, 만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라면 도대체 지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예수 믿는 순간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가? 그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하고 비슷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실수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내시지 않아도 저한테 맡겨도 저는 구름기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제가 자신 있게 한 달이면 모시고 갑니다. 한 달. 배낭여행으로. 근데 하나님의 GPS가 고장이 나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버벅거린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 교회론적, 이 구약적 교회로 안에 그게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의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그래서 광야 40년이 오히려 존재 이유였던 거죠. 그 애굽 땅의 악한 과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야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뻘쭘하게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산 위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님께서 여기 18절에 말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사실 저도 선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예수 향남교회 같은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은 이 중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보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때는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목사님의 역할이 있지만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사 몇 명을 보내는 파송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이야기 18절에서 이미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역할, sending church가 아니라 sent church, 이미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향남이란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이미 보내셨어요. 그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정체성, 그것이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17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바나라는 그 연구소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 더 들어가야, 세상보다 우리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미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을 검증해야 할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처럼 보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세상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함께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역할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도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인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려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자기 권한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죠. 원래 개혁자들은 그걸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개혁 신학은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학이에요. 우리가 개혁 신학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한국 교회가 개혁 신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개혁 신학의 근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서 보인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배타적 특권층으로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이 당장에 오늘 오후부터 또 내일 삶과 일터 현장으로 가실 때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유다. 릭 워렌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게 된,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쓰게 된 중요한 동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제가 인용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저희들 그 선교 단체들의 그 중요한 모임 포럼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을 참석하고 마지막 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제 제가 떠나야 되는데 비행기가 밤에 떠나고 그리고 그날 모임이 오전에 끝났어요. 시간이 반나절 이상 있어서 그 모임을 이렇게 호스트하신 분이 저한테 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겠냐고, 자동차 라이드가 필요하면 자기가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박물관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기꺼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렇게 내려주고 시간 약속을 하고 이제 비행장에 가기 한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거기서 쭉 둘러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글들이나 또 그분의 그 육성 설교들이 꽤 많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의 그 마지막 설교가 굉장히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1968년 4월 3일에 멤피스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제 결국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되죠. 이 설교를 하고 이동하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설교 자체가 굉장히 암시적이었어요. 마치 자기의 암살을 당할 것을 예견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그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그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교회의 특권을 위해서 부르심 받기보다는 우리도 물론 그 세상이 누리는 복,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죠.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 구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을 소통하게 돼 있는, 유통하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 복을 누리고 그러나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인데 그러한 우리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당장에 다시 각박한 삶의 현실로 가면 내 코가 석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 필요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현실을 잘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유다. 왜냐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무유기를 하고 가버리죠. 그리고 가장 예측하지 않았던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이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설교였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핑계, 표면적 핑계와 내면적 핑계가 있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일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죽은 사람을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지만
그러면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굉장히 고상한 명목을 가지고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자기 합리화의 중요한, 우리가 종교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그 핑계가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문자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정신이 있는데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감옥에 가고 있는 것을 보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게 됐어요. 그들은 법의 법조문은 법의 문자는 잘 알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법을 이해한 것이지 법의 그 조문을 외우면 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래서 그 스콧 맥라이트라는 분은 예수신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토라를 주신 것이지, 즉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사랑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결국 그 사랑의 결정체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구약의 그 잡다해 보이는 제사법, 절기법, 의식법이 우리를 종교적인 율법에 올가매려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었고, 오히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하나의 소품으로서, 상징으로서 그 사랑의 율법을 주신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을 다 외우면서도 백성을 위한 그 법관의 역할을 우리 보통 사람보다 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이유고,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니까, 거기서 그 법조문을 내세워서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척하지만 율법을 실제로 몰랐다는 그 책망을 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율법의 조문이죠.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게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해주면, 그 11조는 들이대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실의는 버렸도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 조문을 내세워서 자기들 정당화했고, 겉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사실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히려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렇죠? 두렵죠. 여러분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돕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나의 그 이만큼 되는 정의감과 훨씬 더 큰 두려움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을 타협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많죠. 그것은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죠. 일상의 위협들이 있죠. 여러분이 미생으로 썼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구조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아주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그 악을 행하라고 할 때, 도대체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이 거대한 구조악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쉽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그 손해를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그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그리고 결국 포기는 질문을 잘못 던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었어요. 질문을 잘못 던졌다.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나도 강도 만나서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많이 거기다 쏟아야 했어요. 시간과 돈을.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얼른 계산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생각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질문이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잘못된 질문을 많이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만일 그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바른 질문은 이거다. 내가 만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바른 질문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여기 오면서 안산 입구를 지나오면서 저는 안산이라는 단어만 봐도 지금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이죠. 세월호 사건. 그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오늘 아침에 들은 그 설문조사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공적 책임에 대한 종교의 평가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더군요. 우리 개신교회가. 불교나 구교보다 훨씬 낮은 평가. 이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독교.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문구가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나요. 그 세월호 사건 직후에 어떤 한 단짜리 만화였던 것 같은데, 배를 버린 선장, 십자가를 버린 교회, 십자가를 버린 교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가진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잠시 사는 이유가 뭘까요? 허탄한 가치에 잠시 주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여러분 몫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현장으로 가시는,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을 인간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하신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 어깨에 주시니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동참하고 목도하는 그 특권으로 초청하신 줄 압니다. 이제 신년 벽두에 저희가 다시 교회됨을 고민하며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교회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성숙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이 지역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하늘의 복이 유통되는 그런 신나는 일들이 계속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적 책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이 고백에 합당한 우리들의 행보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